코르넬리우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 강해 그 6번째 시간. 우리는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회개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느끼시는 바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질 나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멜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신실하지 않아서 느끼신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3장에서 보았듯이 호세아가 노예로 팔린 고멜을 값주고 사온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을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잘 그려냅니다. 4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악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오직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정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잠잠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지라도 엄한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바로 이 징계입니다. 바빌론의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4장에서 호세아는 정식 기소장을 손에 들고서 이스라엘에게 나옵니다. 이 기소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입증합니다. 4장은 오늘날 법정 소송을 걸듯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논쟁이란 말은 고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고소하십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진실이 없고, 두 번째, 인애가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온갖 불법과 포악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되는 일들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한 자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모든 계명과 교훈을 어기는 자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슬픈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고집된 암소처럼 미끄러지니.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어린 암소에 비유합니다. 중동의 농부들은 가축을 이용해서 온갖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살 정도 된 암소를 삽니다. 때로 이 암소는 너무 사나워서 길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온갖 난리를 피우는 소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도무지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 암소 같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조그마한 제약도 싫어했고 여호와의 길로 걷기를 거부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당신께로 묶으시려고 두르신 줄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 줄은 조금도 힘들거나 혹독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을 속박하는 것 같아서 여호와를 섬기기 싫어했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이 무거운 멍에라고 여겼기 때문에 벗어버리려 했습니다. 이 패역한 영은 호세아 시대에 절정에 이릅니다.
국가는 번영하고 경제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때에 종종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종교나 도덕 가치에 관심이 사라지며 또 그런 것들에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는 마음이 자유롭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명예를 벗어버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묶어주고 하나님의 계명과 묶어주던 그 줄이 풀리자 죄는 우리를 벗어난 사자처럼 튀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양심을 묶지 않는 곳에서는 죄가 마음껏 활개를 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21세기 우리의 죄와 같습니다. 고집센 암소 같은 현대인들은 소위 자기 권리,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기면 사람의 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마저 훌훌 떨쳐내려 합니다. 북미에서는 선조들이 기독교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물려준 법들이 하나씩 폐기되거나 느슨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며 아무 것에도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은 아담이 낙원에서 불순종했을 때 시작되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은 계속 그래왔습니다. 오늘날의 이 불법의 영은 무르익어서 추수의 때를 맞이합니다. 시편 2편은 세상 군왕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꾀를 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무법의 영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권위를 전례 없이 굳게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이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뿐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모두 마귀의 종입니다. 그들의 자유는 허상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죄에 젖은 습관과 정욕을 계속 새로 갈아입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이 오락, 저 유흥을 따라다니며 더라고 외치다가 모두 질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정녕 자유입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가장 혹독한 속박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소처럼 하나님의 멍에를 기어코 벗어버리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읽어봅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묶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더 넓은 공간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움직이게 더 넓은 곳이 필요하느냐? 내가 넉넉히 주겠노라. 어린 양은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너희를 먹이겠노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약속처럼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넓은 공간을 원한다고 오냐? 원하는 대로 넓은 땅을 주겠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비꼬는 말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더 넓은 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넓은 들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뜻합니다. 왜냐고요? 양은 넓은 들에 살지 않습니다. 양은
탁 트인 곳에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양은 양무리 안에 있을 때, 목자가 보이는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정을 느낍니다. 양이 무리를 떠나 탁 트인 들로 가면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넓은 들은 양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양은 양우리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양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하듯이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양에게 우리는 안전이며 생명을 뜻하고 넓은 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독히도 어리석은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을 뜻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이며 우리의 죄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율법 순종의 겉모습만 보고서 너무 좁고 어렵다고 여깁니다. 혹시 그대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 넓고 아름다운 길을 보며 거기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교회에는 나오지만 교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너무 엄하게 양육받았다고 부모님께 분개하고 세상이 더 매력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그대는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다지 믿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집센 암소처럼 여호와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발버둥치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환상일 뿐입니다. 넓은 들에 나온 양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 울타리 밖 멀리 포로의 땅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들은 넓디 넓은 아수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나라는 오히려 넓은 감옥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하신 여호와의 멍에 아래에서 누리던 자유를 포악하고 무자비한 다른 주인 아래서 겪는 비참한 종노릇과 맞바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의 기준과 법을 어길 때마다 훨씬 잔인한 주인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도덕 기준을 벗어버린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좌나 우나 할 거 없이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폭군을 맞이할 길을 닦은 장본인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대인들은 새 폭군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인간 폭군, 마약같이 정신을 놓게 만드는 폭군, 아니면 광신 종교 같은 마귀 폭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처한 문제는 우리보다 높은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입니다. 최종 분석을 해보면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리스도냐 적 그리스도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